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내 안의 관념, 믿음에 따라 삶이, 현실이 펼쳐진다는 말은 꽤 매력적으로 들리고, 정말 그렇다면 내 안의 관념을 바꿔서 현실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의문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 의견을 남길 테니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시면 댓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원하시는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믿고 있는 기본 전제는 이랬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믿는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면서 왠지 오늘 독사를 만나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독사를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독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표면의식에서 생각만으로 독사를 만날 것 같아가 아니라 찐으로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다면 독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영화에는 시논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가 워낙 견고해서 10년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계책을 내는데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그 목마 안에 정예 병사들을 숨겨 놓은 후 그 목마는 그리스군이 신들에게 바치는 진짜 재물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는 마치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퇴각해요. 이때 한 명을 남겨뒀는데 그 사람이 시논입니다. 영화에서 시논은 오디세우스의 계책을 전혀 몰랐어요. 오디세우스는 작전의 완벽한 보안과 성공을 위해 동료 병사인 시논에게조차 목마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시논은 트로이군이 다가왔을 때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스군은 떠났고 목마는 신을 위한 재물이라고요. 그리고 트로이의 군사들은 시논의 말을 믿게 되고 목마를 트로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목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밤에 성문을 여는 바람에 결국 트로이는 함락되고 말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계략을 믿었고 시논도 자신이 듣고 경험한 것을 믿었고 트로이 군사들도 목마를 그리스군이 놓고 떠난 신의 재물이라고 믿었죠.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시논은 오디세우스가 원하는 대로 했고 트로이는 전쟁에서 패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다 각자만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째서 누군가의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디세우스는 거짓말을 했고 시논도 트로이도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죽음과 패배였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믿음은 믿음대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디세우스와 시논, 트로이 군사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오디세우스의 믿음은 내면에서 찾은 스스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논과 트로이 군사들은 외부에서 주입된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스스로 깨달아 만들어낸 내부의 진실이 아니고 오디세우스라는 외부에 의해 설계되고 주입된 믿음이었던 거죠. 즉,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신의 재물이다 라고 간절히 믿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의 뿌리는 타인이 만들어낸 거짓과 기만에 기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 마음의 무의식은 단순히 머리로 믿으려고 애쓰는 생각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잘못된 믿음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면 우리의 진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불안과 위화감이 작동해요. 트로이성 안에서도 목마를 들여놓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반대했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외부의 정황과 눈앞의 현상, 그리고 타인의 말에 속아 그 내면의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는 어땠을까요? 오디세우스의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의도를 세우고 설계한 명확한 주체적 의지였습니다. 결국 믿는 대로 현실이 된다는 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나온 진짜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혹은 세상이 나에게 주입한 잘못된 믿음인가? 이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타인의 기준이나 세상과 사회가 만들어내는 공포 혹은 누군가의 거짓된 정보에 설득당해 그것을 내 무의식의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신혼이나 트로이처럼 타인의 시나리오 속 조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남의 의도에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잘못된 믿음, 주입된 믿음이 타인의 시나리오에 끌려가는 것이라면 진짜 믿음, 주체적 믿음은 세상을 관통하는 본질을 꿰뚫고 내 안의 중심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살던 시대의 대중과 평론가들은 그의 거친 붓터치와 비현실적인 색감을 미치광이의 그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성공하려면 대중이 좋아하는 정통 화풍을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기준을 주입하려고 했죠. 하지만 고흐는 타인이 주입한 성공의 기준 대신 자신의 감각과 내면이 가리키는 진짜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단 한 장의 그림만 팔렸을 정도로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그는 캔버스 앞에서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 결과 그의 믿음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모두가 외면해도 자신이 보는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도 있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오기 전 세상은 휴대폰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누르는 키패드가 촘촘히 박힌 물건. 시장 조사 결과 역시 사람들은 버튼이 없는 터치스크린 휴대폰을 어색해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수치로 나타났죠. 만약 잡스가 시장 조사라는 외부 정보와 타인의 상식을 그대로 믿었다면 아이폰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잡스는 외부의 통계나 남들의 말 대신 기술과 인간 중심 디자인이 결합하면 삶이 더 단순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통찰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또 30대 직장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괴로운 A씨가 있었어요. 세상은 그에게 참고 견디는 게 어른이다. 지금 그만두면 실패자다. 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주입했다고 해요. 하지만 A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인이 정해준 안정성이라는 트로이 목마 대신 내가 진짜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때 내 잠재력이 발휘된다는 내면의 소리를 믿기로 한 거죠. 그는 주변의 우려를 뒤로하고 오랫동안 꿈꿔온 자신만의 작고 작은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박이 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타인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외부의 평가, 뉴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깊은 직관과 가치관에서 시작하는 거죠. 둘째, 평온한 확신을 줍니다. 남에게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셋째, 나를 주체로 만듭니다.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피해자나 조연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작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아도 올라오는 딴지들이 있어요. 그럼 남들 말을 하나도 듣지 말라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남의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내 무의식의 진실로 삼아버리려는 태도예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검증한다는 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정말 그래? 왜 그래? 질문해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질문하고 모든 답을 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 안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비춰보고 그 믿음이 밖에서부터 주입된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과 밖 둘 모두를 비춰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내면을 비춰보지 않으면 물질적 풍요 속에 있더라도 허망해지고 우리의 밖을 비춰보지 않으면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있더라도 온갖 재앙과 불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믿는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는 말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